우리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간증입니다. 은혜의 간증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다,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은혜의 간증은 감옥 안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 매인 몸, 갇힌 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편지에 적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은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적어서 지금 은혜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가 잘 살아서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했는데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병들었는데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종류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바울은 충만한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안에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감옥 안에 들어있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당하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안에서 고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갇힌 자가 오히려 자유한 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 제목이 깨달은 자의 위로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인의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고 높아져서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라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낮은 위치에 있다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니 감사하다, 기쁘다. 가난하다가 부유해졌으니 감사하고 기쁘다. 그 정도 이야기는 신앙 안 가져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병들고 가난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낮아지게 되었는데도 감사하다, 은혜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 간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앙의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그건 보수 대가라 그러죠.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자격도 없는데 저쪽에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한 호의를 베풀어서 거저 주는 것, 좋은 것,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 받으면은 반응이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하면, 내가 일꾼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그 선물에 목적이 있어요. 8절 9절에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이 비밀, 여기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이게 뭐냐 하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이 계획, 작정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바울을 택하여서 네가 내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라,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은 내가 이 감옥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여러분들, 당신들 이방인인데 유대인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앞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많은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누리호를 발사했습니다. 누리호 하나 발사하는데도 2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중량이 약 150톤 정도 되는데 지구 궤도 위에 대기권 밖에 이렇게 돌게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만 하더라도 10수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잘못되어도 이게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정성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런데 다 모든 부속품이 다 소중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나사 볼트라고 합니다. 이 나사 볼트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잘것없이 생겼습니다만은 이 나사 볼트의 역할에 따라서 이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 볼트는 각 부품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주선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밑에 연료통이 1단, 2단, 3단이 되어 있고 우주선도
1단, 2단, 3단, 그리고 맨 위에 엔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저 나사볼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지구 궤도까지 올리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음성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쇳덩어리가 수백 톤 되는 쇳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엄청난 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꽉 연결이 되어서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꽉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라도 느슨해지면은 이건 다 그냥 공중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쯤 올라가면은 또 이게 적정한 시간대에 분리되어 줘야 합니다. 연료통이 1단 떨어져 나가고, 좀 더 올라가서는 2단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엔진은 맨 위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임무를 다 수행한 다음에는 다시 지구 궤도로 돌아오는데,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올 때에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이 두꺼운 공기층을 빠르게 지나오면은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붙들고 있는 나사볼트가 녹아내리거나 느슨해지거나 잘못되면은 이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도의 온도 가운데에서도 나사볼트가 변함없이 그 양쪽을 꽉 붙들어주는 그런 단단함이 있어야 안전하게 이 지구까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볼트는 티타늄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볼트 너트, 아주 작은 부품이지만은 우주선의 임무를 끝까지 완성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맡은 직분이 우주선의 볼트 같은 중요한 역할임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이런 일에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요긴한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지금까지는 지구상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민족이 있는데 오직 유대 민족 하나만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수백 개, 수천 개의 민족들도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오래된 비밀과 작정과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일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에베소 교회가 불과 100여 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이지만은 이 이방인 교회가 장차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교도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 구원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이다.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할 때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다 죽기 마련인데 내 일생을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구원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22장, 23장에 기록된 내용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 말하자면은 지식이나 행함에 있어서
작은 오차도 없는 그런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랬는데, 길리기아는 이제 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대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길리기아 하면은 터키 동남부에 있는 큰 지역이에요. 그게 여러 도시가 있는데 가장 큰 도시가 다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다소는 유대인들도 살고 헬라인들도 사는 그런 두 문화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바울은 히브리 말도 배우고,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히브리 말을 배우면서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 자라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에는 헬라인들하고 놀면서 거기서 그리스 말을 배우고 자연히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 때는 친척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대학자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리새인이 되어서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두셨다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양쪽 문화를,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를 다 함께 배워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두 개 언어가 능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철저하게 배워서 구약의 전통이 무엇인지, 메시아의 예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은혜가 이렇게 전파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아주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래전에 바울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바울이 우주선의 볼트너트 같은 존재로 쓰임을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가 태어난 장소가 선물이었고, 청소년기에 공부한 것이 선물이었고, 바리새인이 되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것도 선물이었고, 또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것도 은혜였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자가 된 것이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감사로 충만해져서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저녁 설교의 핵심 구절은 7절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내가 직분을 얻었습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직분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뭐 시시하게 서리집사밖에 안 주노? 장로 시켜주면 나도 잘하겠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 찬양대 직분이든, 교회학교 교사든, 구역장이든, 이것은 거룩한 직분이다. 하나님의 직분이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소중한 직분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시시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기쁨이 그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직분, 기회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열해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리빙스턴이 영국에 돌아와서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또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모습이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초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몸무게가 38kg였어요. 남자 어른의 몸무게가 38kg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열병으로 고생을 해서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사자가 물어뜯어서 팔도 다 떨어졌다가 다시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덜렁덜렁 달려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청년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 현장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청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그런 청년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번은 또 어느 대학에 가서 간증을 하고 있을 때에 한 대학생이 선교사님, 나도 리빙스톤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자원하고 났습니다. 그때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요. 나도 그런 각오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겨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야 되는 것이지 가고 싶다고 가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직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그냥 하나 맡은가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맡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야 맡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은 지금 내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하여 더 많이 더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환경 현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호텔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습니다.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옥에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감옥에 가나요? 그것도 허락이 되어야 감옥 안에 들어가는 거죠. 순교하고 싶다고 다 순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보면은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더 나은 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은 감옥입니다. 물론 죽으면은 장차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영광이 저 앞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겪는 현재의 없고 그대로는 고생입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현실,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내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불행하고 내일 행복할 것이다. 이 세상은 불행하고 저 세상에 가야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이 고난을 치르면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고 자손만대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보상적인 기복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딴짓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온 세상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볼트너트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내게 맡기셨으니 좀 힘이 들어도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실은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신앙의 행복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남이 못 먹어본 것,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니까 은혜다. 그리고 남이 안 가져본 것 더 많이 가져봤으니까 은혜다.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신령한 은혜, 신령한 감사, 신령한 행복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담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미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어릴 적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본명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구약성경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 이름은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릴 적에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사울 왕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은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를 좀 더 크게 보이고 싶어서 사울이라고, 나는 꼬맹이가 아니고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라고, 큰 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사울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동네에서는 이 작은 자라고 꼬맹이라고 바울 그렇게 별명을 그렇게 지어줬고 그게 콤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크게 보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자기의 어릴 때 열등감 가졌던 현실적인 이름, 작았으니까 바울이니까 그 바울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이 열등감이나 부끄러움의 내용이 아니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 그래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고 계신다. 원래 나는 작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일하심으로 나는 꿀릴 게 없어. 그런 여유로운 마음, 모든 것을 담대함으로 여유 있게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오히려 옛날에 부끄러워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서 나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중생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고 육체적인 그런 왜소함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콤플렉스에 붙잡혀 있다면은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한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는 자기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있는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다. 더 나아지지 못해도, 달라지지 않아도 나의 모습,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며 당당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기에 더 많은 은혜를 맛보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맡은 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도직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많은 돈을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부자나 어떤 학자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직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이 일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 일이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는 한 그는 어디에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기뻐하고 어디서나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집에서 시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입니까? 어린아이 목욕시키는 일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소중한 의미를 깨달아 알고 시장을 보든지 아이 목욕을 시키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한다고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사리사욕만 채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도둑놈 같은 인격이고, 작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썰면서도 지구의 한 부분을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석공의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세석공이 돌을 다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뜨거운 태양 아래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각각 달라요. 첫 번째 석공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입에서는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은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석공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활력과 생기가 넘쳤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그 세 석공을 보고 좀 이상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석공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저는 죽지 못해서 이 일을 합니다. 남들이 하니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석공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을 안 하면은 식구들이 굶어 죽으니까 내가 일을 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세 번째 석공은 저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제가 돌을 잘 다듬으면은 내가 다듬은 이 돌이 예배당을 세우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일이 보람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그렇게 밝고 미소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세 명의 석공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진다고 해서 보수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일 일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살면은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일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일생을 살고 나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일생을 살고 나서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바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계시의 영을 주사 내게 주어진 현실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달라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현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아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